샬롬,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각오를 다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길을 강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그를 찬양합니다. 레위기 27장 26절로 마지막 34절 반복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헌납된 예물과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어떻게 농담을 해서도 안 되고 시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건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 누구든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죠. 드려야 합니다. 헛되이 말함으로써 성물에 대해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1조,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거는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죠. 32절에 소나 양의 11조를 할 때 11조가 뭡니까? 10개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니까 참 하나님께 바치고 번제로 태워서 드릴 것이다 싶으면 아주 멀쩡하고 좋은 것을 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왜?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고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들을 쫙 모아놓고 우리에 가둬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저쪽서부터 몰아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좁은 문에 한 마리씩 나가죠. 그 한 마리씩 나갈 때 쉬는 거예요. 한 마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스톱! 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죠. 양들이 자기가 막 몰려가다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그 10번째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11조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너희 인간의 의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우열을 가리거나 또 아이고 하고 바꾸거나 하지 말라는 거야. 아이고 이거 아니야, 바꿔야 돼. 만약 바꿨다면 둘 다 거룩하게 되어서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거를 드린다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들어옵니다. 내 것을 드린다 순간 사탄이 들어와서 아깝다는 생각을 줍니다. 아니죠.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우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26절에서 율법이죠.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기뻐하셨다? 그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건 아벨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런 마음으로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어요. 새끼들 중에서도 처음 난 새끼.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판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많은 양 중에 임신한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닐 텐데 그것을 다 지켜봅니다. 어느 게 먼저 날지. 좀 더 지혜롭다면 임신했다 싶은 거는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겠죠. 그러고 지켜보겠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표시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것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 못합니다. 무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했으면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합니다. 왜? 이미 내가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는 내 의지를 떠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말씀한 순간 내 것이 아닌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께 바쳤다. 사람을 무르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여야 했다. 왜? 그렇게 헌납된 예물은 여호와께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다. 또 헌납한 사람 또한 거룩함으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어. 하지만 아이나 종을 죽음의 제물로 헌납했다. 그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아닙니다. 그 권한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도 이렇게 이방 신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었고 문화였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성경대로라면 그저 말 그대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럴까?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죠. 설마 하는 마음. 그런데 입다의 소원을 한번 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죠. 그때 입다가 사사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암몬 자손과 전투에 나갑니다. 하지만 입다가 두렵죠. 군인들도 아니고 농사 짓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게 사사기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모르겠어요. 입다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집에 왔으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할까요? 가족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내가 뛰어나옵니까? 아내가 뛰어나와서 막, 글쎄요, 우리 사모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누가 그럴까요? 딸 아닐까요? 딸?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막내 뛰어나올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을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다급했던 것 같아요. 다급했어요. 다급했어요. 급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뱉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뱉어버린 소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입다의 소원을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승리하여 집에 돌아옵니다. 입다가 오면서 걱정했겠죠. 누가 나올까?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에서 말하죠, 무남동녀 외딸, 외동딸,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뛰어나왔어요. 맞잖아요. 그러니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자마자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속고치면서 아빠 이겼다고 춤추면서 그것도 막 영접을 하니 기쁘겠습니까? 입다가 마음이 찢어지죠. 옷을 찢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어찌할 거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어찌할꼬 능히 돌이킬 수 없구나. 탄식하죠. 그러자 입다의 딸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리고는 2달만 달라고 합니다. 내가 처녀로 죽는 게 억울하니까 2달만 달라고. 그래서 2달 동안 산에 가서 친구들과 지내고 오겠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해하고 애곡해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다가 자신이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이 말씀이 번제로 드렸다. 정말 동물을 번제로 드리듯이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고 원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사기 11장 39절 입다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서원한 사람은, 헌납된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됐어요. 그것이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 딸이 멀리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워주기를 바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켜야 했습니다. 그만큼 서원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고 서원은 강력한 것이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또 오늘 본문에 11조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11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11조는 개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화해지는 수단이 될 것이고 또 교회적인 면에서는 교회를 지탱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 되죠. 그 교회가 뭐 일반 헌금으로 될까요? 아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일 많은 게 교회에서 제일 많은 게 1,000원짜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픈 말이죠. 그런 일반적인 헌금으로는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없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헌신, 성도들의 헌신, 물질의 헌신, 대표적인 게 11조죠. 구별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에요. 끝도 알 수 없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제사장. 그가 나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빼앗아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11조가 처음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고 마음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를 만나자 아무것도 없는 야곱, 지팡이 하나만 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곡물, 열매, 가축 모든 소득의 11조를 지불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30, 32절에 나오죠. 솔로몬도 잠언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바울도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자기의 사역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성도들. 그리고 함께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사역자들과 나누라. 섬기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나누는 것도 합당하다. 왜? 주의 종들은 온전히 이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렇죠? 자비랑하지 않습니다. 자비랑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물론 교회를 개척할 때 자비랑합니다. 저 최근까지 자비랑하면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개척 15년째지만 교회에서 사례비를 신수비를 받아본 게 작년부터였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든 뭐 메꿔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 교회밖에 모릅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 어떻게? 뭐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잘. 그래서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잖아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래요. 몰라요. 하지만 세상 물정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까 그 진리가 세상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때문에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은 양들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 11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라고 한 것이 11조입니다. 나를 시험해서 나에게 내 창고에 너희 양식을 넣어와. 그리고 내가 너희 창고에 하늘문을 열고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요.
너는 요만큼이지만 나는 이만큼을 주겠다. 약속이죠. 한번 시험해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11조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뭘 받겠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물질이 만능인 세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세대에서 우리로 물질의 유혹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주일 성수 왜 합니까? 주일에 일하지 말라. 유혹이 많아도 일하지 말라. 참 이게 안타까운데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나와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11조를 가지고 누군가의 신앙을 재는 신앙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학교에서 수석 부목사 할 때 항존직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대상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대상자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자꾸 마련하라고 목사님이 막 압력을 가해서 할 수 없이 기준들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째, 성수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교회 항존직이라고 귀한 직분을 줄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막 하는데.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안타까워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정말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의 믿음을 보면 얼마나 그럴까 아는데도 막 설명하세요.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직분자인데도 말도 안 하고 빠져요. 목사도 몰라요. 되려 묻습니다. 걱정해서 왜 안 오셨죠?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평신도도 아니고 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말도 안 하고 안 나왔어요. 그거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목사를 알게 해야지. 좋아요. 그럼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 지키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이 주일의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 거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헌금 생활이에요. 당연히 헌금 생활. 헌금 생활을 잘하는지, 물질 내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봉사. 그냥 교회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금만 하고 재빨리 그냥 나가면 돼요? 그게 아니죠. 봉사하고 친교하고 뭐 여기저기 봉사할 때 있으면 하고. 교회가 작으면 아니지만 이제 교회가 커지면 많은 부분들을 서로 분담해서 감당해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를 크게 써놓고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아예 픽스 시켜버려서 그 부분은 이 부서에서 책임지고 부장을 세워서 부장이 책임지고 부원들 세우고 해서 그 부분은 교회가 걱정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물론 모든 책임은 목사가 져야겠죠. 뭐 어떤 사회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정말 교회 갈 때 나갈 때 한 바퀴 돌아보는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불 켜 있든지 어디 물이 나오든지 그러면 잠가야죠. 꺼야죠. 어디 모르는 곳에 불이 켜져 있다? 그럴지도 모르니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불 켜 있는 데 없나? 어디 잘못된 데 없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내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세움받아야죠. 때문에 물질이 어떤 그 물질 생활, 헌금 생활 잘하는지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삼거나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데, 아니면 남편이 교회 나와도 남편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데, 이해 못 하는데 내가 몰래 11조 하다가 들키면 싸움 날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럼 가정 어렵게 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전도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나는 원이지만 됩니까 그게?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편 남을 어떻게? 남편은요 돌아서면 남이죠. 아내도 돌아서면 남이고. 근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힘들죠. 그런데 헌금 11조 들켜서 싸우지 마시고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면 되죠. 때문에 그것이 꼭 기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만큼은 저는 귀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절대로 그런 것들이 신앙의 잣대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뭡니까? 여기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즉 레위기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하잖아요.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다 내가 시험 들어요. 그거는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직분 달라고 때를 씁니까? 직분 안 줬다고 마음 상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유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거 안 준다고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인데 그 몇 년 동안 나와서 성도들에게 각인이 돼야죠. 성도들이 인정받아야죠. 성도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일 것이다. 이 율법은 그런 기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난주에 외식하지 말라 그랬죠. 교회에서는 신데렐라처럼 이쁘게 꾸미고 왔는데 12시만 되면 어떻게? 다시 다 바뀌는 거예요. 누더기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신실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마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율법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 우리는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겠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대제사장 무리들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외식하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구약은 다 필요 없어, 신약이야 신약,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칼바르트가 그랬어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구약을 들여다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레위기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마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듣고 알고 믿고 지킴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